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따가움과 다가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통 혼례에서 반드시 올라가는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지요. 신랑 신부는 청홍 보자기에 싼 닭을 상위에 두고 마주 서서 백년 가약을 맺었지요. 서양 결혼식에서 마치 부케를 던지는 것과 같다면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닭을 날려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숱하게 맑고 시원한 소리는 결혼을 알리는 팡파르, 빵빠레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탉은 계란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암탉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례에서 닭은 결혼 생활로 계속 이어지지요. 반가운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모님은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서 식사로 제공을 하기도 했지요.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씨암탉을 낳은 달걀 꾸러미를 싸서 친척의 생일이나 결혼이나 환갑 같은 때에 선물하기도 하는 달걀 부조였지요. 닭은 길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닭은 5가지 덕을 지녔다라고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닭의 벼슬은 그럴문. 다시 말하면 닭의 벼슬은 글을 배워서 뭔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학교를 많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닭의 벼슬과 같이 글자는 해독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문자적인 의미가 어미, 아비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마음이 닭이라는 것은 닭의 발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무를 뜻하죠. 굳셀무. 닭이 모이를 찾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발톱을 이용해서 먹잇감을 구하는 것처럼 어버이의 마음은 정말 굳셉니다. 약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픈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세게 이 어버이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닭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 것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날쌘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이 위험에 그리고 후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그렇게 용감한지 담대한지 우리 여기에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세대나 우리의 과거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 솟아나는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세월 속에 보고 듣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닭이 먹이를 보았을 때는 꼭꼭꼭 거리면서 자기의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이지요. 어질다는 거지요. 혼자 독차지해서 배불리 먹지 아니하고 병아리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어진 모습이 어미 닭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닭의 5번째 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닭은 매일 새벽, 요즘 우리 휴대폰의 알람과 같이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이 새벽에 닭은 울음소리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새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야말로 믿을 신이죠. 닭은 그렇게 신을 또 시간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통 혼례에서는 이 닭이 상위에 올라가고 그것을 날리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것은 마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마음은 닭과 같이 5가지 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덕스러운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자기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어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주의 품에 안겨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는 구두약이요 그리고 자식은 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구두약이 되어도 자식들이 빛이 난다면 자식들이 잘 된다면 자식들이 앞길에 형통하다면 어버이는 구두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자식들이 빛나게 미래가 아름답게 광이 나도록 바라는 것이 아비 어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이미 사라졌지만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피아노가 없이는 음악 공부하기가 약간 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유학을 가서 피아노를 장만하고 피아노 가지고 음악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이흥렬이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에 왔지만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피아노 없이는 피아노 소리 음을 듣지 않고는 음악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음악 공부는 접고 제가 다시 귀국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귀국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던 이흥렬의 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온 산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해 질 때까지 새벽부터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산에 떨어진 솔방울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토치로 불을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 솔방울이 불이 잘 붙는 그런 요즘의 불쏘시개 토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온 산천지를 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서 불쏘시개로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갔거든요. 그 모은 솔방울 전체를 팔고 나니까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은 400원을 받았어요. 이 400원이 무슨 돈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400원은요, 1930년대인데 이때 쌀 한 가마니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13원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400원의 솔방울을 주어서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 400원이라면 그 당시에 쌀이 30가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솔방울을 모아 팔아가지고 쌀 30가만이 되는 돈을 모아서 아들이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을 자기가 빛이 나고 자기가 광이 나더라도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구두약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흥렬이가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당시에 양주동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이흥렬이라는 분이 작곡을 제일 처음 한 노래가 뭐냐면 어머님의 마음이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곡을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되어서 오늘날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가 생각나면 우리 부모님이 기억나면 이 노래를 우리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곡으로 우리 마음에 긴 어버이의 사랑의 여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와 예수님이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의 빛나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어버이는 구두약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가슴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자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버이는 우리에게 항상 쿠폰이나 휴대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어버이에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볼 일이 있을 때 휴대폰을 찾고 검색하고 전화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10가지 처리해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는 어버이에게 휴대폰,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버이는 어떻습니까? 나를 낳은 그날부터 정말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은 한순간도 변치 아니하시고 1년 365일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어버이는 쿠폰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쿠폰이라는 말은요, 중세시대 때 프랑스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 프랑스어에서 이 쿠폰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쿠폰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잘라서 쓴다, 갈라서 쓴다, 나누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는 우리 자녀들이 6남매면 6남매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남매면 5남매가 다 앞길이 훤하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들을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쿠폰처럼 잘라서 자녀들이 쓰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시고 재물의 유산도 물려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휴대폰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얼굴 내밀지만 부모님은 밤낮으로 사계절 바뀌어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언제나 쿠폰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쿠폰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필요한 것 주세요, 주세요. 휴대폰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쿠폰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잘라서 얼마든지 네가 필요할 때 쓰라고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쿠폰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쿠폰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쿠폰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정말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따가움으로 다가가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가옴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제 이후로는 2021년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누군가에게 가시처럼 따가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을 향한 1년 365일 변치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가옴으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따가움이 아니라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